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이 소식은, 이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복된 소식이지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위대한 선지자다 혹은 철학자다 이렇게 주장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온전하였고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에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무라 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인간들의 심판, 그 심판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와 관계되는 물론 당장 이 땅에서의 생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중요한 임무, 심판과 관련된 임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 장래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된 임무, 심판과 관련된 임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던 그 뜻은 바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러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된 삶을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작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애쓰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진정한 축복의 삶도, 진정한 성공적인 삶도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음을 아는 우리는 이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 따라 사는 것으로 이 진정한 축복의 길, 이 성공의 길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가령 온 몸에서 빛이 난다거나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평정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 청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그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강력한 증거, 바로 사람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사람을 보내 공개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기서 진리라 함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증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추천을 해 주어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모두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증거,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떠한 빚을 진 것도 아니었고, 혹은 그 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하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진리이고 그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전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지 못해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36절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비추이는 등불은 아침이 오기 전 밤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의 등불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 등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등불, 그리고 예수님은 태양으로 진리의 밝기의 그 차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더듬더듬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그저 앞이라고 생각하고 앞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능력이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뜬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을 맛보는 우리의 일상, 나아가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충만케 하사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어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아직도 그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소히 지극히 작은 우리의 말부터 큰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나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위로부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서현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활동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며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국의 성시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위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하게 하시고 시국 정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선교 목사님 그 삶의 사역의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운데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또 나아가 주변의 이웃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놓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